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지름길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얻은 자기 백성들을 더 풍성하게 하시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도 봐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을 자기 백성 혹은 친백성 혹은 구별된 백성, 택한 백성 해서 우리가 선민, 성민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책임져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을 보면 홍해바다 앞에서도 자기 백성만 건너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봐도 장자 죽는 재앙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그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 친백성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영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란 말이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만 생각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평안이 뭡니까? 행복과 형통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할 때 평안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평안의 축복을 주시는데 평안의 축복은 뭐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평안의 삶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구원받은 기쁨 속에서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지름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풍성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법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성경에 나타난 육신의 양식, 식물에 대한 기적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축복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위에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육신의 양식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은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설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시면서 영혼의 양식을 강조했음을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음식에 대한 기적을 베푸셨고 또 성경을 봐도 식물에 대한 이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적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어서 40년 동안이나 먹게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셔서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시면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보면 시편 23편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닙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뿐입니까? 민수기 11장 31절로 32절 보세요. 하늘에서부터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를 실컷 먹게 만들어 주셨어요. 엘리야를 통한 기적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도 기적이 막 일어나요. 열왕기상 17장 5절로 6절 보면요, 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흉년 때에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게 해주시더라고요. 열왕기상 17장 16절 보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넘치게 해서 굶지 않게 해줬잖아요. 오늘 이걸 보면 참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열왕기상 19장 5절로 6절 보면 엘리야에게 천사가 떡과 물을 먹여 주었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먹으라 하시느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또 엘리사를 통한 기적이 또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과부의 집에 기름이 넘쳐 흘러서 빈병마다 기름을 가득 채워서 빚더미에 앉아있는 그 집을 빚을 다 갚게 해주었다고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또 열왕기하 4장 38절로 41절을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는 국에 독이 퍼졌어요. 어떻게 된 건지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가루를 뿌려서 해독을 시켜서 먹게 해주신 기적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 쭉 읽어보시면 보리떡 20개 가지고 100명을 먹게 해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로 13절을 보시면 적은 떡으로도 많은 무리가 포식하고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로 13절에 봐도 고기를 많이 잡아서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님 낭시도 우리에게 정말 먹을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역사하셨지만 기적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셨고 인간의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살고 죽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먹고 안 먹고 이거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축복이 많았습니다. 가시적인 축복이 많았죠.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 높은 신령한 축복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신령한 축복을 먼저 구하고 나서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축복도 겸하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에 약속된 가시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 38장 5절로 8절을 보면 건강의 축복으로 질병에서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불치의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저는 속으로 하나님, 저 장로님 언제 장례 치르나 걱정했던 장로님 살려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질병에 고통받는 자, 불가능한 자를 사람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고쳐주셔서 가정의 행복을 찾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8절로 29절 보면 장수의 축복으로 생명을 길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신명기 28장 12절 보시면 물질의 축복으로 재물을 풍요롭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신명기 7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자녀의 축복을 주시는데 자녀들이 번성하고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7절로 14절에 보면 보호의 인도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신명기 26장 19절에 보면 존귀의 축복이 있어요.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형통의 축복이 있는데 만사가 잘 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형통하는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1절로 8절을 보시면 다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신약시대에 약속된 또 신령한 축복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보혈의 죄사함을 받는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 여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중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음을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이 임재하는 축복을 가리켰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도했더니 세상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기는 축복이 있어요. 죄와 고통과 마귀를 이기는 축복이 있다고 로마서 8장 1절로 11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이 얼마나 우리를 장난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이기는 권세를 주십니다. 내가 뱀과 전갈을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봉사의 축복이 또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며 섬기는 축복이죠. 사도행전 20장 3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또
충성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충성하는 축복이 보장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생과 상급을 받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팔복의 축복이 있잖아요. 산산수훈에서 약속한 신령한 8가지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쭉 13절까지 읽어보면 나오죠.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이 8가지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풍성해지는 지름길인데 풍성해지는 축복의 지름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이러한 풍성한 축복을 어떻게 누렸습니까? 풍성해지는 축복의 지름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드려지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먹을 작은 양식인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이죠. 자기 혼자 먹어도 현찮은 도시락 하나예요. 배가 고픈데. 그런데 적은 것이지만 드렸어요. 적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바쳐진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이잖아요.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드리는 자를 아주 귀하게 여기잖아요. 적은 것에 정성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큰 것으로 상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형편사정 다 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멋있잖아요.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있는 자들은 인색하지만 없는 자들에 의해서 헌신하는 그 하나의 미랄으로 드려지는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풍성해졌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막대기에 불과해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40년 동안이나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주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뭐냐? 지팡이입니다. 내놔봐라. 내놨을 때 이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60만이 따라오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것 가지고 역사하신 하나님.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먹고 죽을 떡 한 조각입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대접했으므로 그 가정에 열왕기상 17장 16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줬어요. 두 번째 지름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적은 것이지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오늘 18절의 본문에 말합니다. 우리가 권세와 명예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재보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난마귀, 저주마귀, 질병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역사하시면 모든 역경이 사라지고 기쁨, 소망, 기적이,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